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인은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산을 바라볼 때 산이 보이지 아니하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산주하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구나 고백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는데,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셨냐 하면 목동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 양떼를 잘 이끌고 양떼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 지켰습니다. 이리때가 그만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밤낮으로 밤잠 낮잠 한번 제대로 자보지 못하고 그 우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동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내가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편안하게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고 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와주셨는데, 첫째로 보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어를 해석해 보면 올가미, 함정, 유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또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해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밀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꽃을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바람 불게 하고 태풍 불게 하고 비 오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고 눈 불어치게 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태풍을 그치게 하는 분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한데 잠깐만 도와주고 그럼 끝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 끝까지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또한 여러분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고민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길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맞짱했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금방 넘어지고 웅덩이 빠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한숨 쉬고 탄식하고 고통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또한 우리를 도와주셨냐 하면 자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잠깐 눈을 깜빡이는 졸도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우리의 가는 길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이렇게 손녀들과 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잠깐은 보니까 보호자인 나는 그 어린애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눈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에 떨어지는 이게 머리카락에다 주워 먹을까, 안 그러면 장난감이라도 입에 이어서 삼킬까 늘 걱정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넘어질까, 모서리에 받칠까 늘 신경이 그쪽을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은 잘 잡니다. 여러분, 지도 자고 나도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서리에 받칠까, 차에 받칠까, 중앙선 침범할까,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지 엇길로 가는지 제유혹에 빠져가는지 사단에 잡혀가는지 하나님이 감시 감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기자는 감동의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생각하니까 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 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엄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엄침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침한 골짜기, 도둑들이 으슬거리고 그리고 산적들이 엉을거리는 그와 같은 곳, 짐승들이 있는 곳, 그와 같은 곳을 가더라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죽음이 있어도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제가 귀신이라고 하면 놀랬습니다. 귀신하면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귀신 이야기만 들어도 졸도할 정도로 겁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한 역사, 귀신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제기나 제사 지낸 도구를 버리게 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도가지나 이런 섬긴 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저주받고, 못도 잘못 치면 저주받고, 결혼도 좋은 날짜에 안 하면 결혼이 파괴되고, 그럼 뭐 엄청난 어려움 당하고, 이사도 좋은 날짜에 해야 살림이 불어나고 저주가 임하지 않은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겁없는 겁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있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들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편 1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28편 7절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시편 46편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힘과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동네 산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 성, 만리장성, 성, 여리고성, 이 성이 견고하니 그를 침략자들이 침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마귀에게 금방 넘어지고 환난에 자빠지고 그리고 근심에 쓰러지지만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위험에 대해 있을 때에 그 호속으로 들어버리면 총알이 빗발쳐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듯이 그 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주님 품에 안기면 안전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우리 도울 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만나주기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면회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날마다 졸지 않고 주무시다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입고 살아가면서 승리 개가를 부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하나님 두 번째로 5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인도하심으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햇빛은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는지 모릅니다. 계란이 후라이 될 정도로 강한 햇빛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대학교 때 일사병으로 돌아가시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5도, 35도입니까? 올라가게 되면 폭염주의보로 경보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나라는 그것보다 더 온도가 높습니다. 낮에는 바깥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숨이 급하고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손발이 쩍쩍쩍 갈라집니다. 햇빛에 피부가 쭉쭉 갈라지고 그러와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런 대학교 때 광야, 사막의 길을, 나무도 하나 없는 사막의 길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막는 구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그 위에만 하나님 구름으로 쫙, 낮에는. 그리고 구름이 쫙 갑니다.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쫙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춰버립니다. 멈추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칩니다. 치고 거기서 하루를 지납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낮에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솜잎을 안 덮으면 잘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여러분 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는 진영에는 따뜻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동상 걸리지 않게 하시고 추위에 떨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일사병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못 먹은 데다가 헐벗은 데다가 날씨마저 더 보십시오. 팍팍팍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온전하게 해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기둥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기둥이 가만히 있었는데 기둥이 움직입니다. 기둥이 또 불기둥으로 왔다가 그것이 그 진영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쭉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또 장막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또 불기둥 같이 밤에 이동합니다. 또 불기둥 딱 서버립니다. 서면 그 자리에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일 것을 주시고 환경을 좋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물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고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셔서 우리를 낮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환경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바벨론의 포로의 환경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노동받고 그게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아픈 세월을 해방할까? 이 거지 같은 인생을 언제나 때려치우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의 매를 언제나 안 맞고 자유하여서 가나안 땅 내 고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인생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깊은 터널을 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인생도 많았고 절망 속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경,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해방케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라 하니까 여호와 정인이 아닌가 궁금할 텐데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도지에 적어서 보냈어요. 전도지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여호와 정인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시오. 성민교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분이 많은 아픔에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건강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생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 물질을 의지했더니 물질도 없고, 건강 의지하려니 건강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보자. 그래서 먼저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대한 동기, 크게 대해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윗처럼 기도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기분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졌다, 건강도 잃었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부터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겠으니 주여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좀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도우시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도우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장 없이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 도우시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자연과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